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좀 다른 본문과 달리 깊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알던 그냥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세상을 통해서 또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 알려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은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물질도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뭐 지폐나 뭐 아니면 황금이나 뭐 눈에 보이는 뭐 부동산이나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돈,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말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카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돈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계좌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적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행의 계좌에 찍힌 그 숫자,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그 숫자에 의해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돈이, 이 현금이 이제 오고 갑니다. 그것에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 말씀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때 바로 사람이 창조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피조물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원형입니다. 원형. 우리가 이제 주물을 공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낼 때 형틀이 있죠. 그 형틀에 이제 쇠를 부어서 여러 가지 금속을 녹여 부어서 이 형태를 만듭니다. 그때 바로 그 형틀 자체를 이제 우리가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로고스는 세상 모든 만물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원리나 법칙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원리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죠.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을 짓거나 뭔가를 만들 때에 설계를 하죠. 설계도를 그리는데 설계도 이전에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이미지를 따라서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바로 집을 짓고 그렇게 하죠.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 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달리 그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설계도를 그리는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의 틀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피조물과 달리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했는데 그 피조물과 달리 예수님은 원형으로서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을 따라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피조물과 다른다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우연히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신성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그 하나님의 신성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봤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의 차이가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그게 꼭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종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신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 이제 우상이.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거꾸로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기 전에 계신 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상이 아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참 신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용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안의 우상이 계속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연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즉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꾸 깨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항상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서 우상을 깨트리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기도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계속 깨어져야 돼. 오죽했으면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하기를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인간의 원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뱀의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구에 따라서, 내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게 뭐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그 형상이라는 게 이미지,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틀. 내가 그 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하죠. 투사.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죠.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라다녀서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은 뭐냐? 바로 그들이 마음의 욕망에 투사된 바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말 진짜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투사된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우상과 예수님이 실제 모습이 다르니까 어떻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뭐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실 때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우상을 깨트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바로 내가 정말 참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욕망의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사실은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예.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그러니까 내 틀이 깨어지는 거죠.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틀,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의 틀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의 생각의 틀 자체가 깨어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의 생각의 틀 자체는 여전히 예전의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모든 그것을 형성하는 것은 우상의 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의 틀, 내 마음의 틀 자체가 계속 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잘못 섬겼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틀 자체가 완전히 깨어버죠.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처음에 계속 우리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내 욕망만 투사해가지고 자꾸 내 우상을만 만들어내면은 그 우상을 향해서 자꾸 절하는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우상의 틀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 따라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